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되돌아볼 때마다, 또한 저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지 저희를 돌아볼 때마다 저희가 주님께 할 것은 주님 예배하고 주님께 저희의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악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그냥 단순히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주인으로 삼고 저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엄마가 시켜서, 아빠가 시켜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임재함을 정말 저희가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샬롬, 반갑습니다. 김바울 목사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7절, 8절, 9절, 10절 그리고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전 1세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금그릇, 은으로 만든 은그릇, 그리고 구리로 만든 구리그릇, 그리고 철로 만든 철그릇, 그리고 오늘 나온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릇들은 더러워지거나 또 찌그러지면 다시 녹였다가 멜팅했다가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릇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깨지거나 또 없어지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충격에도 질그릇은 아주 쉽게 깨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질그릇과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당장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그 점수표를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고 나면 그야말로 폐인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친하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면 그 마음속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 남게 되어집니다. 다 합쳐서 시험을 잘 못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연인과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현실판 부배세계 같은 그냥 어떻게 될까요? 멘탈이 붕괴되죠. 박살이 납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사람은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나요? 바로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그릇은 우리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보배 같으신 예수님이 바로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가 어디 있다고요? 지극같이 연약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넌센스 아닙니까? 원래 가장 귀하고 값이 나가는 것은 그에 걸맞는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좋은 보석은 좋은 보석함에 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물론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디에 보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의 책상 속에 가장 은밀한 곳에 그리고 가장 좋은 상자 안에 고스란히 예쁘게 이렇게 보관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휴지통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예쁘게 보관하겠어요? 거기에 넣어놓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약한 또 부족한 또 깨지기 쉬운 질것 같은 우리 안에 보관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보관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그러면 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을 가장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보관하셨을까? 더 좋은 데 보관하시면 되지. 예수님은 더 좋은 데로 보내시면 되지. 왜 우리의 마음에 넣어 두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답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그 답은 바로 15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위함이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는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함께 읽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넣어두신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목사님이 너희들은 글로리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야? 라고 물으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뜻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반짝반짝 거리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른이 되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모두가 결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신부를 바라보면서 예쁘다. 너 오늘 세상 제일 예쁜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신부를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블랙핑크 제니가 How You Like That 그 노래를 부를 때 입었던 한복 있잖아. 그 한복을 입고 멋있게 등장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부는 여러분인데 모든 카메라와 시선은 누구를 고정해요? 블랙핑크의 제니를 고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주인공입니까? 아마 제니가 주인공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우리는 이런 친구를 민폐라고 부릅니다. 민폐.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는 신부보다 더 오바해서 더 예쁘게 꾸미지 않고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러면 질문. 지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이 보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을까? 보물이 투명하지 않아요, 질그릇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안에 보석이, 그 안에 보물이 보여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바로 질그릇이 깨지고 산산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잘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아집과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산조각 나서 부서지게 되어질 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부분이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애통이, 우리의 좌절이, 우리의 낙담이 때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한없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을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진짜 여러분이 지극 같은 모습들이 깨어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그릇의 모습은 그럴 때 바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봤어요. 보면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되잖아. 예수 믿고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 성공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맨날 감옥 가고 맨날 어렵게 살고 맨날 매 맞고 살고 맨날 죽을 뻔하고 도망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의감이 든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저렇게 더 비참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이런 사건들이 나를 깨트렸어. 나를 질글 같은 나를 부셔뜨렸어. 그러자 내 안에 계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야. 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깨지면 하나님이 빛난다. 하나님이 빛난다. 내가 부셔지면 예수님이 드러난다. 예수님이 드러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누가 그렇게 사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케이. 질그릇이 되는 것보다 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에 예수님을 담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대박 나야 되고, 내가 먼저 금그릇이 돼야 됩니다. 금그릇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은그릇이 돼야 돼요. 은그릇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철그릇이 돼야 돼요. 철그릇이 안 되면 뭐가 돼요? 구리 그릇이라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더 반짝반짝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대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예언한 거 있죠. 결혼식에 민폐 같은 친구 느낌이에요, 이게. 자기가 더 빛나.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나야 되는데 자기가 금그릇이 돼서 더 빛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예수님은 감추고 금그릇 같은 자기만 반짝거리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에게. 내가 망가지면서까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내 인생에 그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답에 질문해야 돼요. 만약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질글같이 끼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해요. 미안해. 난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그게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단 한 가지는 알아요. 단 한 가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겨주셨어요. 죄인인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나시고 다 부셔주셨어요. 그리고도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지금도 가치 있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희생시키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늘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 사실을 알고 나자 그냥 목사님은 하나님이 좋아졌어요. 목사님에게 엄청난 비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대단한 각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너무 좋아요.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다해서 희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전부예요.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유스 친구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금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보배로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줌에서 만나요.